급변하는 선교 환경과 경계 없는 선교 전선이라는 큰 그림을 이제 이 시간에 지금 조금 거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메가 트렌드, 큰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서 다시 전문인 선교가 그 큰 흐름 안에서 왜 중요한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코로나 시대라는 정황 속에서 전문인 선교의 시대적 요청을 보았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좀 큰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역사 또는 신문 이야기를 하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신탁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물론 당연히 정통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열강의 흥망성쇠를 꿰뚫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적실하게 선지자적으로 선포될 수 있는,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려면 이 흐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농경시대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오늘 서울에 비가 지난 104년 일기예보 일기 측정 역사상 기록이 났다고 그러죠. 거의 7cm 가까이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이. 농경시대에 내일 날씨가 해가 뜰 건지 비가 올 건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잘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 의중이 뭘까? 그거를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의 그 흐름을 읽어낸다는 게 한 30분 동안 한다는 건 어불성설인데, 다만 굉장히 큰 상호 연관된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현상이 바로 세계화라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런 큰 인구 이동이 무작위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기회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이제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시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 도시들이 일어나는 이런 흐름을 읽어내면서 우리의 선교적 대응, 선교적 전략이 요청되는 것이죠. 자, 대규모 인구 이동. 제가 첫 강의에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급변. 대규모 인구 이동은 어느 시대든, 옛날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라는 강한 일종의 삼투압처럼, 그렇죠? 이렇게, 비중이 약한 것이 비중이 강한, 또는 농도가 약한 물체가 농도가 강한 물체에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힘과 기회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볼 텐데,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로마 시대하고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속도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냉전이 끝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자 당사자이기도 한 나라니까, 지금도 남북이 대치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전 시절에는 모든 것이 교착 상태에 있었죠. 편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경계가 있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마치 댐에 이 물이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방류해야 되죠.
댐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대규모로 그동안 오고 가지 못하던 그 국경이 사실은 열린 겁니다. 지금도 국제법상으로 국경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래서 냉전이 종식하면서 우리가 우리 세대, 우리 당대에, 저도 제가 81년에 한국을 떠날 때 제가 갈 수 있는, 선교사로서 갈 수 있는 나라, 갈 수 없는 나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뭐 중국 못 갔습니다. 그 당시 중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중공이 있었죠. 그렇죠? 러시아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소비에트 공산주의 연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번물이 터지듯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뒤섞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철천지 원수였다고 생각하던 나라가 우리 또 우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상대적으로 우리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오히려 우리하고 지금 긴장 관계에 있고, 한일 관계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블록하고 그 질서가 재편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죠. 이게 사람들이 막 뒤섞이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선교적 기회이자 도전이에요. 기회는 뭐냐면 자기의 본토를 떠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기 본토에서 가졌던 그 담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무슬림들이 한국에 오면 의외로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죠.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일본이라는 것이 신사, 이 신토이즘에 꽉 갇혀 있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일본 본토에 있으면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조차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지메를 당하고 사회적인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유학생이 돼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회인 거죠. 그렇죠? 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냥 해외로 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분들이 땅끝에서 자기 발로 사람들이 오니까 선교적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미의 선교 신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가 이 대규모 인구 이동은 선교적 기회이자 동시에 도전이다. 왜 도전일까요? 자, 제가 그때 저한테 주어져 있던,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서 그 목표, 이 미전도 종족 대상을 정하고 갈 때는 그 종족이 어떤 특정 지리적인 경계 안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정학적으로 분류를 해고 나는 어디로 가겠다, 이게 가능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막 흩어져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 어렵죠. 움직이는 표적과 같이 우리가 그 고정된 표적을 잘 쏘는 사람이 움직이는 표적도 잘 쏘지 않아요. 그건 전혀 다른 사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선교 그러면 중국 땅 따먹기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국 선교잖아요. 그럼 지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지금 들어가기 힘들더라도 문제가 안 돼. 왜? 지금 우리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캠퍼스에도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전이면서도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를 옛날에 지정학적, 저는 중국으로 갈래요. 지금 그 장소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제 국경 없는 선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인구 이동의 결과예요. 근데 그 인구 이동이라는 그 흐름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현상이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는 세계화 또는 지구촌화라는 현상입니다. 저는 세계화란 말보다 지구촌화가 더 맞다고 봅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 지구하고 촌은 함께 가면 안 되는, 조합이 안 되는 원래 표현이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빌리지 그러면 한국에서 아주 시골, 심지어는 전기가 안 들어, 지금은 한국은 그런 거 없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곳에 있는 그저 한 10가구 정도, 서로 뭐 이웃 사촌이고 저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조차 아는 그런 그 자연 공동체를 빌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구하고 빌리지가 조합이 된다. 글로벌 빌리지.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책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이 뉴욕 타임스의 그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유명한 책이죠. 이 세계화, 지구촌화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평평하다는 말이 아니죠. 상징적으로 세상이 축소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이런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는 뭐 미국에서 오늘 도착한 분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시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세상이 축소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평평하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모든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됐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선교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균형 발전, 오히려 그 빈익빈 부익부의 그 간극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세상이, 이거는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왜? 우리가 강의 1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성육하시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성육하는 것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육하는 것이 복음을 소통하는 성경적 원리인데, 그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인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선교에 관심이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누리는 쪽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게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리는 쪽에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과업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누리지 못하는 쪽에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이 넓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죠? 성육의 간격이 넓어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뭐 총동원 전도의 날 한 번씩 나가서 외치고 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단기 선교팀이 한번 갔다 와서 선교적 죄책감을 한번 무마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 간격을 얼마나 메꿔나가는 그런 성육적 증인의 훈련과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소개한 이 그 탈식민 시대의 선교에 관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저자가, 이 잉글비라는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탈식민 시대, 그러니까 식민 시대 선교는 주로 서구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제 참 불행히도 그 식민 팽창 정책과 선교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뭐 선교사들이 식민주의, 식민 정책의 장본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민주의자가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걸 따라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에게 퍼뜨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제가 했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기독교는 식민 통치자들의 종교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교회가 서구만 하는 게 아니라 비서구, 우리 한국교회가 대표적이죠. 우리는 식민 통치를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탈식민 시대의 선교적 과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문인 선교 자리매김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써요. 탈식민 시대의 이슈들이 뭔가. 지금 아까 인구 이동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문화라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라는 이슈를 잘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거 안 다루고 선교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장벽,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불균형 발전, 아까 이야기했죠? 빈익빈 부익부, 신자유주의가 갖는 이 천민자본주의의 문제, 세대 갈등. 세대 갈등이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지금처럼 빨리 변하면 세대 갈등은 더 심해지죠. 저 같은 사람을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소통하려면 그냥 권위주의를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 뭐 한국에 와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사회가 자꾸 차별을 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국적은 무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제기하는 선교적 도전들이 있다. 근데 이제 크게 이분은 두 개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는 이미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제 이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예요. 사회학적으로 이미 우리는 인구의 5% 이상이 소위 한민족이 아닌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다문화 교회가 아니죠.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선교라는 게 뭘까?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아무리 훌륭해도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는 그 교회, 우리 한인교회와 비슷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가능했을까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단순히 자 얼마나 더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낼 것인가의 이슈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 스스로 다문화적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가,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단일 종족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탈기독교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깃발을 내걸면 다 박수 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갔어요. 슬픈 일이지만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간격이 커지는데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한솥밥을 먹고 그들과 친구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전도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잘 안 맞는가. 제 딸이 상담사인데 그 피상담자가 왔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소위 래퍼라고 그러죠. 래퍼 형성하는 데 실패하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소통이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지만 이거를 다루지 않고는 우리가 선교를 말하기는 불가능하죠. 이미 세상이 세계화라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 공생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 현실 속에서 옛날에는 냉전 시절에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반도 안에서만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내가 이 특정 지역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전 세계에게 영향을 주고 전 세계의 일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론가 가야만 임팩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제가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를 갔다가 작년에 어떤 그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국말로 현지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한국말을 꽤 해요. 한국에 한 2년 있었대요. 근데 그 청년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그 현지 말을 못하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혹시 숙소를 못 구했으면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에 얼마나 있어요? 2년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 단순 노동을 했대요. 근데 한국에 더 있고 싶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떠났는데, 그래서 삼겹살을 많이 그리워하는 무슬림이에요.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때 자기를 고용했던 사장님이 자기를 너무 잘해줬대. 뭐 그 사장님은 로컬리 액트를 했지만 그 영향은, 만일 한국 사람 만나면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해코지를 당했을 텐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선교라는 거를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현재 하나님이 왜 섭리 가운데 이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을까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고, 회사를 가면 다문화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분들이 내가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직위를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가야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인 선교사로 그 회사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이미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선교적으로 다문화 회사인 거죠. 우리가 선교한국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는데 그래요. 먼 훗날에 군대 갔다 오고 훈련 받아서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너네들이 내일부터 캠퍼스에 돌아가면 그 선교, 오늘의 선교 헌신이 내일부터 발휘돼야 된다. 왜? 다문화 학교니까. 그래서 땅끝이 다가왔다는 것은 문만 열면 거기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미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아까 제가 인용한 교회를 위한 그 중보기도에서 우리 중에 누군가 선교사를 헌신한 사람을 찾아내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 교회 역할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이미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었고 이미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또 제3의 장소로 또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중에 뭐 바울과 바나바는 또 특정한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선교적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나의 선교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세계화와 인구 이동이 결국 수렴되는 곳은 대부분 도시입니다. 도시. 무작위적으로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향하기 때문인데, 이 대규모의 이제 소위 이런 표현을 써요. 경제 이주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 이주. economic migration. 경제를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피해 있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거대 도시들, 메가시티라는 거대 도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로 가지만 또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숙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교라는 것이, 저는 그때 80년대에 저기 어떤 정글에 있는 소수 부족에게 갔지만, 선교는 정글로 가는 거나 뭐 도시로 가는 그런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과업을 이야기할 때 도시를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그렇죠? 정글 속에 있는 짐승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정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한국에 있는 멧돼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지리산으로 가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지금 정부가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 생태학을 이해하고 도시를 해석해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가 도시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화 플러스 도시화가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소위 그 혈통에 의한 종족 집단의 경계를 초월해버리는, 왜? 경제적으로 서로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소위 그 미전도 종족 이야기 나올 때 그 종족 집단에 대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관계 네트워크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동 좋아하니까 아침에, 요즘에는 이제 축구를 잘 못합니다만은 아침에 저기 축구에 가면요, 옛날에는 그냥 그 동네 사람들만 나왔어요. 요즘에는 그 동네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선교적 기회인 거죠,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미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게 옛날에는 특정 집단끼리만 모였다면 그게 지금 다중화된, 이게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때가 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대부분의 교회 진짜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지역 교회가 도시에 있습니다. 그건 마땅하죠.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있으니까 뭐 여러분의 교회도 지금 도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도시에 있는데 도시를 외면해. 이게 문제입니다. 도시에 있는데 도시하고 담을 쌓고 있어. 왜? 우리끼리만 모이니까. 오히려 흩어져서 스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선교적 부르심인데,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코로나 시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아까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거라면 다행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자각이 필요해요. 어떤 전문인 선교를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가 중요해집니다. 아, 그것이 선교적인 현장이구나. 그래서 요즘 제자 훈련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대부분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해야죠.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은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업을 감당할 만한 일꾼을 양성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용인가? 아니면 선교적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현장 중심인 거 아시죠? 예. 왜 논산훈련소 가서 그렇게 고생해야 돼요? 실전에 투입할 수 있으려면. 그럼 우리의 제자 훈련은 도대체 온실에서 하는 훈련인가? 아니면 현장인가? 랠프 윈터라는 그 선교학자이자 전략가가 왜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로 하자면 성경의 표현처럼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왜 전투의 현장에 군인을 안 보내고 관광객을 보내느냐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광객 우리가 많이 보내면 전투에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제 선교라는 것은 일단 누군가가 먼 나라 이상한 곳으로 가서 하는 종교 활동으로 정의하면 안 되고, 선교라는 것은 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니 제자도에 대한 진지한 반추와 반성이 필요하다를 정말 피를 토하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달라스 윌러드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가슴 아픈 필요들로 가득 찬 세상. 그렇죠? 네. 근데 그 세상이 당면한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우리라는 거, 우리.
직업적이든 문화적이든 소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다. 그렇죠?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학생, 도제, 실천가들. 즉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우리가 보통 자꾸만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상의 영역, 내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정주부가 된다는 것이 내 이웃집에게, 내 지역사회에 어떤 함의가 있는가. 내가 회사원인데 나는 미생인데 근데 내가 크리스찬 회사원으로 신입사원으로 이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그들과 매일 만나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이것이 어떤 선교적인 함의를 갖는가. 내가 소상공인으로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나도 힘들고 내 코도 석자지만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 소상공인으로서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 또 함께 그 일 때문에 만나는 그런 동업자들에게 나는 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 윌러드는 말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나는 배울 것인가? 여기에 문제다. 여기에 선교의 관건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 아까 첫 번째 강의했던 결론과 똑같은 결론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빨리 가지 천당으로. 그게 아니라 증거 공동체로 선교적 존재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선교적 존재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 신학자가 세 꼭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but for the world. 이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우물을 파놓고 그리스도인들의 계토 속에 움츠러들지 않고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in the world.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빼내서 데려가시도록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저들이 세상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전문인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 있으면서 똑같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다 망해도 나만 대박 터지고 나만 1등하고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복음됨이 드러나겠는가? Not of the world. 즉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원래 거룩이란 말의 뜻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구별됨이에요. 분리됨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분리라고 생각해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됨, 세상과 다름. 그게 회심이죠. 가치의 전환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복음적 기독교적 세계관,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그 종교를 바꿨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개종이에요. 성경은 개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법당에 나가서 빌던 분이 또는 새벽에 암자에 가서 목욕 제기하고 빌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빌면 되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관점이 바뀐 거죠. 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다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그리고 for the world.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종교적인,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의 종교적인 특권을 손해보지 않겠다.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우리 공예배 드리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공공성에 근거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복음의 복음됨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통전적으로
드러나는 그 기도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저도 소위 말하는 전임 사역자이지만 전임 사역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성도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근데 사실 전임 사역자는 코치입니다. 선수가 아니고. 이 선교적 사역의 선수는 성도들이에요. 일상과 일터에서 그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교적 존재 공동체로 이 전문인 선교라는 개념이 건강하게 자리매김이 되는, 그래서 이번 여러 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훈련이 여러분의 그 관점과 손발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